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들어야 했던 잘못된 소식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소문을 자꾸 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엉터리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제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왜곡된 말이 퍼져 간다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어떤 왜곡된 소문으로 자기의 자존심이나 인격의 손상을 입었어도 절대로 그가 취했던 태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그런 얘기 들으면 먼저 분노가 생기거든요. 막 화가 나고 또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 또 누가 낸 사람에 대하여 막 미움이 펼쳐지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평정이 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온갖 그 소문 때문에 온갖 공격하는 말들을 들으셨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갔던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뭐 이런 얘기, 또 너부터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메시아냐 이런 얘기, 뭐 그 매도 맞고 욕도 먹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뇌하부동하지 않으시고 평정을 지켰던 거죠.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예수의 온유와 관용을 잃지 않았다는 것. 또 우리 흔히 범하기 쉬운 태도가 2절에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로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이 담대한 태도라는 것은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강한 태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분노를 내고 내가 그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막 이런 태도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억울한 일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지켰고 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분에 이끌려 감정에 이끌려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3절 4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사실로 소문을 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런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이면에 사탄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고 알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를 이간질시켜서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음모가 그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을 영적 전쟁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소문을 내고 있고 그 소문 뒤에 있는 사탄에 대하여 강력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소문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 이면에는 사탄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실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성의 시비를 거는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잘못된 비아냥거리는 소문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은 것이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0절. 그들의 말이, 이 악한 자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도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 편지만 보고 바울 못 믿어. 진짜 맞나봐. 형편없는 존재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저처럼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부리 코로 코가 툭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못생겼다는 거예요. 또한 말 주변이 약해서 이 바울의 글을 보면 아주 그 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논리도 안 맞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아마 이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바울을 폄훼시키고 바울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그 말들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거죠. 이런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바울과 관계를 이간질했던 것이죠.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변명을 했는가 하면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함께 있을 때도 떨어져 있을 때도 동일한 사람,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편지를 쓰는 때의 태도나 만났을 때의 태도가 동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다. 바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편지를 쓸 때나 직접 만날 때나 내 마음은 변함이 없고 내 태도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 나는 늘 혼자 있으나 같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고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 나는 절대 연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사람 앞에 있을 때나 늘 같은 태도로 말하고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나 보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은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때 행동이 그 행동이고 그때 취하는 태도가 바로 같은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많은 헛된 소문을 성도들이 듣고 있지만 그 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나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하는 태도를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나는 늘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 악한 자들이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연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한 사람처럼 굴고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자연인으로서의 본성이 나타나서 전혀 함께 있을 때 보였던 태도와 다르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공동체 속에 있으나 나 홀로 있으나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에 있으나 어느 상황에 처해 있어도 늘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뒤에는 사탄의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질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사탄의 역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